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이것을 교회론에 입각하여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생명이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죠. 말라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과 모습으로 있다가 결국 꺾여져 밟히고 또 불쏘시개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프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장을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아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말라서 틀어지고 꺾여져 가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마다 저마다의 옷을 입고 성장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각의 나무를 심죠. 예를 들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다거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육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좋은 토양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38살에 시골 수백리라고 하는 농촌교회에 들어가서 49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년, 13년 동안 농촌 목회를 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 땅에 노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노는 땅을 보지를 못해. 뭐라도 심어야지. 근데 이제 교회 마당 한쪽 구석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시골에 오래됐으니까 뭐라도 하나 좀 심어 보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옥수수를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권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서울 촌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심어 봤어요. 왜냐하면 밭작물 중에 제일 편한 게 여러분 깨하고 옥수수입니다. 심어만 놓으면 자기네가 자라니까. 옥수수는 심기만 하면 그러니까 2번 조금 나왔을 때 요소비료 한번 주고 또 좀 크면 또 한번 요소비료라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생긴 구슬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한 번씩만 이렇게 던지면 되니까. 또 옥수수는 농약을 치질 않아요. 농약을 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 모종을 사다가 이제 성도님하고 이제 한 고랑 이제 잘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대가 나오고 순이 나오고 대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대가 튼튼하지를 않고요. 그 대에서 맺어진 옥수수 열매가 저는 옥수수 대에서 옥수수가 한 20개는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세상에 받아 먹을 때는 그냥 옥수수 그냥 먹었는데 내가 심어서 옥수수를 따 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옥수수 한 대에 먹을 만한 건 하나밖에 안 돼요. 재수가 좋으면 2개 먹는 겁니다. 절대 3개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옥수수 털이 잘 나와서 이게 만져보면 단단해야 되는데 이게 만져보면 그냥 주물주물하고 또 까보면 절반은 알맹이가 없고 절반만 알맹이가 있는데 그것도 여물지가 않고 좀 이상해요. 분명히 잘 심었고 순도 나오고 대가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모처럼 촌놈이 한번
심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주여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옥소서 주여 이거 먹고 이거 잘 자라서 이게 내가 심어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나눠줍니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하는 것마다 안 되니 이거 이 마음이 불안할 지경이죠. 농사 망쳤어요. 농사 망쳤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대지가 그 한쪽에 여유 있는 땅에 뭐 낮에는 햇빛이 계속 오는데 이렇게 전나무가 이게 큰 전나무가 이게 둘러쳐져 있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있으면 전나무에 그 밭이 햇빛이 가리고 또 뭐 점심 때는 위에 떠 있으니까 비추는데 오후 3, 4시 되면 또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석양에 또 그 전나무에 가리니까 생각보다 그냥 평지에서 받는 햇볕의 양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밭은 그냥 나대지로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퇴비를 준다거나 뭐 비료를 주어서 지력을 좀 상승해 줬어야 되는데 영양가 없는 밭에다가 옥수수만 심으면 편하다고 하니까 비료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 따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종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지력, 땅에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걸 내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는요, 작물을 키워봤자 잘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인삼밭을 심습니다. 근데 인삼은 6년을 키워야 돼요. 6년을 키워야 뭐 6년근 인삼에서 이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데, 인삼이 원래 그 사람의 원기를 돋우는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인삼은요, 땅에 있는 힘을 다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인삼 농사를 6년 짓고 나면은 그 인삼밭에는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심어도 아니지. 뭘 심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갔다가 막 퇴비, 그러니까 뭐 소나 뭐 돼지 우리에서 가져온 뭐 퇴비 같은 거 막 갖다 뿌려서 3년 동안 묵혀놔야 그 다음에야 이제 뭐가 자라도 뭐 심어도 자라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씨앗보다 밭이 좋아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텃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텃밭을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딱 교회에 앉으면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뭘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은혜가 돼요. 앉아 있는데 무서워요. 추워요. 썰렁해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에 인삼과 같이 좋은 재능을 가진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기존의 텃밭이 영역이 없고 영양분이 없는 거친 밭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밭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교회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여리고 여린 새순과 같은 초신자들, 정말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서 내가 정착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고민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이 교회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들을 온실과 같은 따뜻한 환경으로 보호해주고 양육해서 햇빛이 쬐는 노지에 내놔도 햇빛에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될 사명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재능이 있는 신자가 온다고 한다면 친근감을 가지고 신뢰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그런 협력하는 동역자, 사역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미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지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벌써 5번째네요.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설교, 같은 내용, 같은 본문, 같은 원고로 이야기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사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구제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본토박이 출신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리고 밖에서 새롭게 전입해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구제의 형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입장 속에서 볼 때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더 챙기고 싶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형편의 문제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시비의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과 구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회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7명의 집사를 피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7명의 그 피택된 집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본토박이 출신들, 그 출신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 외부에서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7명의 피택받은 집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6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본토박이 출신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피부색이 달라요. 검정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동남아 쪽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엄청 얼마나 잘하는지 친근감도 있고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외국, 저 동남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사람의 유머도 있고 덕도 있고 칭찬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뭐 몇 년은 됐는데 이런 그 외국인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71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교회가 그런 외국인 집사를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울 수 있냐고요. 예? 아니, 양 목사가 만약에 이런 사람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글로벌 세대에서 이런 동남아 사람도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출신은 외국이라도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자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동의해 주겠냐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피부색이 다른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피부 사람을 여러분 그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본토 출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출신, 뭐 교회 연역 이런 걸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출했고, 그 교회 출신들이 자기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힘을 더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로 밀어붙이면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토양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은 집사들이 잘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빌립 같은 선교사가 나오잖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한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아서 잘 감당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다음 세대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우리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가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초대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분야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학교의 지도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직분자, 지도자들에 대한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어떤 학교?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과학실이 현대 설비로 잘 짜여진 교실을 가진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아니죠. 인재를 많이 배출해낸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렇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꼭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일 수는 있는데 꼭 좋은 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이 웅장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힘을 주어서 어렸을 때 웅변학원에서 웅변하듯이 여러분 앞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인재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인재가 제천중앙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터를 가꾸었던 사람이 이 시대의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천중앙교회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모였으니까 좋은 교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적 단체나 기업에서 여러분 사람을 키워서 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삼성장학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똑똑한 학생들을 이미 학생 때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유학까지 보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는 일에도 거기다가 막 장학금을 밀어주잖아요. 그 나중에 삼성을 위해서 또 삼성 기업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인재로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앞에 붙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첫째, 인류 기업 삼성. 또 두 번째, 인재 양성 삼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교회는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기 일쑤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 그러나 지나가는 말이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 말들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제 이름 석자만 읽고 쓰면 되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의 80%, 많게는 85%가 여자들인데 여자가 장로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가 없잖아요. 세워야 됐었는데, 세워야 되는데 이제 세워지겠죠. 세워야 되고
지식인은 똑똑하면 말만 많고 골치가 아프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식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배우고 또 교회에 관여하여서 교회 인재로 발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뭇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미나 시킨다 그래요. 우미나. 많이 가르치지 않고 정보를 제한하여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신의 수족처럼 길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근대적인 우민화 정책이다 그러죠. 옛날에 그 5공화국 시대 때에 우민화 정책을 많이 썼죠. 그때 쓴 정책이 뭐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풀어서 백성들을 그런데 열광하도록 만든 거죠. 정치, 나라 이런 것을 고민하지 말고 모여서 힘쓰고 놀고 영화 보고 운동하는 일에 이렇게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든 정책들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읽으면 되지. 뭐 성도들이 그 성경을 알아서 뭐해? 우리가 읽어주고 가르쳐주면 듣고 배우면 되지.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번역본이 없으니까. 다 이탈리아 언어 중에 하나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제 반박문을 붙이는 계기로 인하여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여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끔 한 것이 이 개신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성도들의 품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씩 둘씩 보급되어졌다 할지라도 1962년도까지 각 나라의 성당은요 미사를 드릴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드리지 않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962년도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성당에 와도 신부가 그냥 라틴어를 외워서 찬양을 미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동참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962년도에 교황 요한 23세가 이제 에큐메니즘 운동을 선언하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미사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불과 60년밖에 안 돼요. 성당이 우리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61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카톨릭이 사제의 권한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권한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참된 지도자는 성도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지도력을 나누는 것이 진짜 지도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그러고 두에드라 버가모 이런 교회들은 우상을 용납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대 교회 있잖아요. 이 4대 교회에게 이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번역 성경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노라.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은 있지만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에서 내가 전혀 옳은 것을 찾지 못했다.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너의 행위에서는 내가 도무지 옳다 인정할 만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도자급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지도자가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깊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괜찮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 안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을 양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질로 판단해요.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믿었느냐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난 70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목사가 말씀이죠. 제천중앙교회 정도 목사면 잘난 목사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소형교회는 아니잖아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리고 제 정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 충북지방에서는 그래도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면 목이 고다져도 남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별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후에 목사는 모세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 모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은사 중에 하나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있죠. 그러면 교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일 뿐이에요. 감히 모세 지도자, 애굽의 백성을 인도한 모세 어디다가 걷다가 비유합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는 은퇴해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믿어야 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목사가 말 잘하면 뭐합니까? 목사는 말 잘하는 목사보다도 그저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될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5분만 아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딱 1명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 오늘도 건강하게 서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2분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저 새끼가 왜 강단에 서서 오늘 또 왜 소리를 지르고 또 오늘 또 무슨 왜 삐져가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서 또 오늘 또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죠. 4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4대 교회 지도자를 책망하셨어요. 평신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지도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 바로 되고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평신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돈 욕심 없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돈 욕심 내겠어요? 아니 지도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음란죄를 지켰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가 정치적이지 않은데 성도들이 자꾸 정치적이겠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좀 순진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하고 그러겠습니까? 교회의 총체적인 책임은요, 결국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달라요. 우리는 양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판단하고 우리를 질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얼마만큼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볼 때에 내가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지도자로서
그 삶,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스스로 설명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도자는 봉사하는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는 지도자,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목이 고든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꾸 밥을 안 먹으니까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 밥 먹이잖아요. 아이들이 잠들었다 일어나면 아이들 이부자리까지 개주면서 애들 학교 가는 거 돕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애들 그렇게 품고 자녀 대신 삶을 살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키워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벤치 워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 대표주고 가는 사람들,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경꾼 신자들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 될 만한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0년 걸리는데 그 100년 걸려 키운 나무 잡아뜨리는 데는 여러분 딱 30분, 1시간이면 족합니다. 도끼로 찍으면 금방 찍어져요. 키우는데 100년, 잡아뜨리는 데는 1시간, 1시간, 30분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그 말 한마디로 지도자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없는 목사 없어요. 문제없는 목사를 찾으면 빨리 다른 교회 가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모자란 것을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저들의 비어진 심령을 내가 무엇으로 채울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말씀이죠. 나도 세우고 여러분도 세워서 정말로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고 마지막 때 내 삶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앞에 명예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원면쇼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목사 혼자 카리스마 있는 목사, 이제는 그런 카리스마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섬기는 목회입니다. 종이 되는 목사죠. 사자의 종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그런 것들이 통용되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리더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맡은 분량과 위치와 자리에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에서 좋은 교사 지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가대원들 각 파트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안내위원들도 안내 파트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여러분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리더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한없이 칭찬해 주십시오. 저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봐요. 너무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네, 그 좋은 교회가 되고 있고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 좋은 지도자 그리고 잘 세우되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일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